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평생의 아름다운 직분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의 모형인 우리 교회가 이러한 찬미의 제사가 넘치는 성령 충만의 감사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아름답게 헌신하는 주의 아름다운 종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다음 달이면 미국의 대통령, 자유세계 프리월드의 최고의 지도자를 뽑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랜덜 발머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가는 God in the White House, 하나님이 대통령의 신앙을 통해서 미국의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그 가운데 신앙은 어떠한 영향이 미쳤는가를 그 책을 통해, 또 크리스천 히스토리라는 그 잡지를 통해 대통령마다의 그 신앙을 잘 표현하고 그때마다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를 이렇게 잘 정리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미국의 가장 신실한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을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비록 좋은 환경에 자라나지 못하고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신앙 가운데 어려운 역경, 선거에 수없이 많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으로 쓰임을 받아 노예 해방이라는 미국의 가장 큰 그러한 업적을 그가 남기게 된 것입니다. 또 미국의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목사님이신 분은 제임스 가필드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 취임 연설을 통해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장 소중한 그 직분을 버리고 미국의 대통령직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죠. 하이스트 프레이스는 미국의 대통령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사의 직이 더 중요하다는 그 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이 있었는지를 사람들은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은 안타깝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정책을 더 많이 펼칠 수 있었지만 암살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책 가운데 펼치게 되었을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음을 미국의 정치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랜덜 발머에 의하면 미국의 가장 신실한 대통령 중에 마지막 대통령은 지미 카터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신앙이 하나의 대통령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 아닌 액세서리와 같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개신교가 아닌 다른 이단이다 하더라도, 다른 또 실제의 삶이 에이티스트,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이다 하더라도 그냥 정당에 의해, 정책에 의해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미국이 깨어나며 미국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 언제나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이 땅의 위정자들을 통해,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하며 일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왕들의 연속적인 실패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시에 우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때 조엘이라고 하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선지자가 특별한 배경도 없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요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덧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로다. 하나님의 날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임하였다라는 소식을 그가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BC 830년은 여호다라는 그 제사장이 요아스 왕을 섭정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간헐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회개는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성전의 예배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불순종 가운데 이 말씀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백성들이 사람들의 비아냥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요엘을 통해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그 선지자가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날이 되면 새롭게 되고 좋게 된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재앙으로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당시에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전체의 저녁에 덮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8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에 메뚜기를 보내게 되죠. 출애굽기 10장 5절에 보면 메뚜기가 온 지면의 덮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초토화돼 버리는 그러한 심판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농업에 있어서 많은 병충해 재해가 있지만 여전히 4번째로 세계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것은 메뚜기라고 합니다. 메뚜기 한 마리는 괜찮은데 메뚜기가 수천만 마리, 수억만 마리가 오게 되면 이건 뭐 완전히 그 농작물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메뚜기 신방대, 작은 수가 아니라 한꺼번에 많이 와서 신방을 하게 되면 집이 음식이 없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2013년에 이스라엘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2억 개 정도로 추산이 되는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4절에 보면 한 메뚜기도 아니며 4종류의 메뚜기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도다. 이 한 부류가 지나가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부류 무려 4부류의 메뚜기들이 온 농작물을 다 먹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해가 아닌 메뚜기만 잡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재앙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에 수많은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가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원인이 뭐며 앞으로는 어떻게 방지해야 되며 표면적인 것을 고치는 데 힘쓸 수도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을 불라라고 명령하여 주시게 됩니다. 2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나님의 그 나라 주님의 날이 임박하게 오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나팔을 부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이나 위기의 상황 가운데 군대를 소집하고 사람들한테 깨어있으라고 나팔을 불게 되죠. 예배와 절기 가운데 성회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고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상징하는 왕의 임명이 있게 되었을 때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팔은 전쟁의 위기처럼 지금 망해가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 거룩한 산에서 빨리 모여 너희는 이제 이 전쟁을 대비하고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기복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죄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죄가 편만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날이 나에게 이르기만 하면 마치 대박을 받게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역전되리라는 착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사실은 나의 죄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지만 그냥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푸념처럼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나의 모든 고통이 해방이 되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은 무섭고 어두운 날로 임하게 됩니다. 2장 2절에 보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은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게 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둡고 캄캄한 것 가운데 불이 나의 모든 것들을 소멸하게 됩니다.
군대가 나타나는데 도움을 주는 군대가 아닌 역대 최강의 무섭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강대한 군대가 우리의 적으로 쳐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해와 달이 빛을 발해야만 되는데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피와 불과 연기 가운데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달은 아모스의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의 그 선포의 내용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날은 죄인에게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임박하여 망하는 것으로 멸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믿는 자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불신자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불순종자에게는 이날은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 아닌 캄캄하고 어두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날 메뚜기처럼 초토화돼 버린 아무것도 살 것이 없고 피와 불이 넘치게 되며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희망도 내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당시의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13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사는 방법은 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의 삶이 어두움이 아닌 빛으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가는 방법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닌 죄를 뿌리는 것이 아닌 나의 몸을 상하는 극기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나의 마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너무 큰 상처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통회 자복이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쓰게 되죠. 우리의 삶이 단순히 나의 의지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신, 감정, 의지도 표현하지만 행동의 양식 가운데 회개의 열매로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인애로우신 그 하나님, 재앙을 선포하시지만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재앙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는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어떠한 사건이나 현재의 사건들을 통해서 마음이 내 스스로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의 충격이나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 때 마음의 상처를 통해 그것은 비슷한 상황이나 비슷한 사람들이나 경우가 나타나게 되면 그 상처가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마음을 찢어야 됩니까? 죄 가운데 초토화돼 버린 나의 심령 가운데 전혀 생명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찢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죄를 짓고 싶어요. 그런데 그 찢겨진 마음은 그 죄 가운데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상처는 세상의 사망이 아닌 생명의 근원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기회가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해 자복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초대 강국이었던 메뚜기 떼와 같은 그렇게 생명을 위협하던 군대가 북쪽 군대가 물러가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이 땅에 다시 푸른 새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전에는 예배를 무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신앙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긍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통에 자복하며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그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전혀 다시 한번 돌아가 너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너의 삶 가운데 있어서 너는 스스로 좀 정리하고 오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긍휼 가운데 언제나 불쌍히 해주시고 새 마음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바리새인들, 자기의 의 가운데 나오는 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창녀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세리, 사람들이 함께 같이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함께 그 집을 방문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가 거절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며 마음을 찢고 통해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긍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은 일시적일까요? 영원할까요? 긍휼이 일시적이라면 우리에게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죄로 돌아갈 위험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휼의 최고의 극치, 그 피나클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간단한 약을 바르는 그러한 것이 아닌 근본적인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거듭나게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8장 8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되는 것처럼 물을 부어 주시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찢고 통해 자복하며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 앞에 굴복하며 감사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스피릿,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되는 말씀의 그 사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포기되고 새로운 마음이 잡히지 않는 늦었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여 꿈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시 한번 새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인뿐만이 아닙니다. 남종과 여종, 남노예와 여노예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바켓으로 물을 붓듯이 큰 장대비가 에스겔에 나온 것처럼 은혜의 장마비가 내려오듯이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해갈, 하나님의 이 땅의 메뚜기로 초토화되어 있는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강팍한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영적인 기갈에서 해갈의 놀라운 축복이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긍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사실 이 약속이 있기 전에는 잠깐 간헐적인 성령의 임재가 일부의 사람들에게 택함을 받은 자에게 있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사나 선지자나 왕들에게 성령님은 구속의 역사 가운데 특별한 능력이나 지혜로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삼손을 들 수가 있죠.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블레셋과 같은 초강대국의 군사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힘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찢는데요, 염소 새끼 찢듯이 찢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염소 새끼 찢어보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힘든데요. 그 염소 새끼 평소에 많이 찢었는 염소 새끼. 네. 닭 우리 한국 어르신들 하는 말이 닭 모가지를 비틀듯이 그냥 쉽게 그냥 찢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불살렐이라는 사람에게 성전의 기구, 성막의 기구를 만들기 위해 지혜와 총명으로 성령은 나타난 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끝나게 되면 성령은 계속 역사하는 것이 아닌 그 다음의 사역까지 기다려주시는 간헐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선포의 사역에 있어서는 광범위하게 모든 자가 성령을 받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강림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70명의 장로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이거를 본 모세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들 말씀 증거하면 안 되니까 저거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닌 70인의 장로, 더 나아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가운데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역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꿈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환상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그 예언, 그리고 오늘날의 말씀의 사역 가운데는 누구나 다 구별이 없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증거로 나타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주적인 사건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그러한 의미에서 심판이라는 한 측면과 구원이라는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날 종말의 양면성이다라고 말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때는 우주적인 심판으로 해와 달과 별들의 질서가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으로 완전히 우주적인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는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애굽이 섬겼던 그 태양, 바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했죠. 초승달을 섬겼던 그 1월 성신을 섬겼던 그 팔레스타인의 모든 우상들, 하나님의 피조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겼던 그들에게 완전히 세상의 일용전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그 열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거나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지구는 순식간에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토록 우리가 에너지의 근원, 나의 삶의 근원으로 삼았던 그 믿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없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적인 심판은 메뚜기뿐만 아니라 군대뿐만 아니라 오늘의 질병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자비와 긍휼 가운데 그의 마음을 찢는 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는 심판이 아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32절에 보면 누가 이때 구원을 받게 될까요? 32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데 누가 그 구원을 받게 됩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을 찢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울 자, 내가 섬길 자는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세상의 재물이나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명예를 택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 앞에 피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든 자들은 다 주님이 콜링, 주님이 소명 가운데 불러주신 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심판과 구원, 양면, 사망과 생명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통해 일부 성취가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때 주님 앞에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되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각각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에는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러한 일 가운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사역,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언어는 서로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의 복음의 역사들을 서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줄 알고 사람들은 비난했지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하나님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그들의 세대에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다 성령이 역사함을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은사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는 알 수 없는 가운데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중보의 사역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 오늘날에도 오늘이 오순절 20번째 주 아닙니까? 교회의 역사를 통해 전도의 사역, 믿는 자의 성숙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명령은 믿는 모든 자에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께 돌아오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이제는 자원하여 헌신을 하는 성령 가운데 일하는 그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으로 우리가 앞두고 있게 된 것이죠. 계시록 8장 12절에 보면 심판의 천사의 나팔이 불게 됩니다. 아까 나오는 그 나팔이죠.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왜 이런 일이 있게 될까요? 계시록 8장과 9장에 보면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어렵게 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욱 자기의 불경건한 불의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 없는 그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님 자신이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의 역사는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강림과 주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종말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우리를 회개 가운데 불러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에스겔 36장에 에레미야 33장에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전에는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말씀이 완전히 길가와 같아서 말씀이 떨어져도 사탄이 자꾸 주워갔어요. 돌짝밭 같아가지고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가시밭과 같아가지고 마음이 자라려고 하면, 마음이 변화되려고 하면 또 이상한 사건이 있어서 사탄이 그 기운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착한 마음과 순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회개조차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으로 나아가 계속 근심 가운데 멸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그러나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사역을 하기 위해 우리를 회개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회개의 역사, 나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생명의 회개가 지금도 필요한 자들을 향해 성령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전도의 사역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의 일을 자원하여 하는 것,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 복음 가운데 전도하는 생명의 그 근원의 그 능력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약속은 오늘 성령의 역사 앞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함으로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에게 누군가 주님의 이름을 알려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이 구원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누군가 주께 피하라고 말씀하여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아닌 주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만 됨을, 성령을 받아야 됨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그 증거를 누가 이루게 되고 행하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8세기의 최고의 설교라고 불리우는 찰스 스퍼전은 타버네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싫어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것은 복음의 내적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며 그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원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이번 주의 집회를 통해 성령의 놀라우신 충만함의 역사가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의 권유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지체들을 향해서 놀라우신 회개의 역사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신실함의 신앙의 역사로, 그리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순종함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청종의 역사를 통해 우리 온 교회에 나타나기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불이 그 머리 위에 거하는 충만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음을 찢지 아니하고 나의 죄악 가운데 그저 이 삶에서의 나의 정욕과 그리고 저 세상의 영생을 향해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주님의 나를 바라긴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의 역전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오늘도 주님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경고의 나팔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지금도 성회로 모이라고 그 나팔을 부르시며 천사장이 호령하며 주님의 재림 앞에 그 나팔을 부는 그때까지 주의 일을 신실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원하여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율법으로 정죄하며 억지로 주의 일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길거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게 드리는 성령의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인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성회를 통해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하며 주의 음성 앞에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하며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일을 증거하는 복된 성령의 신령한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각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여 이 시간 긍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83장